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은 적이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인맥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셨습니까? 그리고 난관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문제를 만났던 야곱이 어떻게 하였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전의 스토리가 어떤지를 말씀드릴 건데 다 아시겠지만 되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더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상황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모으며 소위 자수성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야곱이 키우는 가축들은 점점 불어나며 재산이 늘어나자 배가 아픈 외삼촌의 눈치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에게서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떠나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 몰래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종들과 가축들을 싹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후에 삼촌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 뒤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에서에게 잘못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지치고 배고픈 순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오죠. 장자권이란 내가 장남이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유산을 더 많이 받았죠. 그 장남이라는 것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온갖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작 에서가 받을 축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난 에서가 야곱에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그냥 아버지께 기도를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마치 유산을 물려받느냐, 물려받지 못하느냐의 수준과 같습니다. 형제 둘밖에 없는데 내 형제가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나만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극렬한 분노가 치솟겠죠.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야곱은 20년 동안 형을 피해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고향에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듯한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특기인 꾀를 냅니다. 일종의 로비 작전을 펼치죠. 선발대를 보내서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시키죠.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주의 종이란 말을 통해서 나 야곱은 형 에서의 아랫사람입니다 라는 인식과 또 형 에서를 높이면서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있었다는 말을 통해서 에서를 대적하려는 꿍꿍이가 없다. 나는 군사를 모으거나 또 싸우려고 준비한 적이 없다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그리고 선물이 준비되었다는 말로 자신은 좋은 마음으로 고향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말을 전하러 갔던 선발대가 다시 야곱에게 돌아와 하는 말이 형 에서가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자, 형 에서는 사냥꾼 출신이었는데요. 터프한 상남자 출신이죠. 당시에 4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것은 에서가 남다른 리더십으로 그 분야에서 매우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적이 있는 무리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이 복수를 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환영하면서 다른 도적대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높은 확률로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2개로 나눕니다. 먼저 출발한 첫 번째 무리가 에서에게 공격당하면 뒤에 있는 자기가 속한 2번째 무리는 도망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많이 불안하죠. 도망이 만능이 아니고 자신은 무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 하셨고 또 은혜도 베풀겠다 하셨고 나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밤을 보내고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를 준비합니다. 총 550마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에서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게 합니다. 무리마다 시간차를 두어서 에서가 첫 번째 무리를 만나고 또 조금 있다가 2번째 무리를 만나고 또 조금 있다가 3번째 무리를 만나는 시기죠. 그리고 각 무리를 보내기 전에 각 무리를 이끌게 한 종에게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가축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끔 시킨 이유는 이렇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하죠. 매우 큰 선물 하나보다는 적당한 선물을 여러 개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 크게 감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큰 거 하나보다는 적당한 것 여러 개가 좋다는 겁니다. 야곱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런 심리를 잘 알아서 이용했습니다. 또 에서가 받은 선물이 많으면 어떨까요? 야곱을 죽이기 위한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55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하기가 힘듭니다. 또 짐승들을 지키면서 야곱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나누어야 되겠죠? 그럼 야곱이 살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야곱은 짐승들을 선물로 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선물 행렬을 보냈으니 야곱이 속한 무리도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밤을 보내다가 시간이 되어 아내들과 자녀들을 깨워서 그의 가축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강을 건너가지 않고 혼자 남습니다. 왜 혼자 남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해서 뒤에 남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앞에서 또 하인들 앞에서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가장으로서 또 한 무리의 지도자로서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서 깊게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에 집에는 가족들이 있고 해서 예배가 없는 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 답답함을 풀었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야곱은 아마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풀어냈습니다. 여러 때를 나누되 선물을 순차적으로 주고 잘못되면 도망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안을 내놓은들 에사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한들 공격받으면 얼마나 피해를 입느냐로 나뉘어질 뿐 결국은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애초에 피해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형제끼리 칼부림 나지 않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야곱은 실제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생뚱맞게 왜 여기서 씨름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야곱은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상대가 자신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상상력을 더해서 한번 상황을 유추해 봅시다. 왜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상대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괜히 싸움 나면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축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접대를 하거나 어떤 로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상대가 자신에게 축복해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려고만 했던 것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붙잡아야죠. 가지 말라고 붙들어야죠. 야곱에게서 그저 지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야곱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씨름은 당시에 어떤 스포츠나 경기로 볼만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야곱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붙잡고 늘어지는 몸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레슬링처럼, 유도처럼 한쪽은 붙잡으려고 하고 한쪽은 떼어놓으려고 하는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와 달리 전형적인 사냥꾼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했을까요? 그랬다면 에서와 한판 붙으라고 했겠죠. 그는 싸움꾼은 아니지만 악착같이 상대에게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싸움꾼이 아니기에 요령은 없지만 꼭 붙잡고 말겠다는 목적 때문에 유도 선수들처럼 어떤 멋있는 기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매달려 있는 어떤 처절한 모습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그리고 처절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런 처절한 모습이 아니었겠죠. 좋은 말로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옷가지를 붙잡고 나중에는 팔을 잡고 나중에는 허리를 잡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달렸던 것은 그만큼 야곱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정 하나 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는데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던 증명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치료 못 받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다른 병원을 찾기에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곧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다른 병원 찾을 시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의사 나오라고, 이 사람 살리라고, 못 들어가게 하면 내가 여기를 다 부셔버릴 거라고 어떤 그런 난장판을 피우면서까지도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가십니까? 잘못하면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요. 심지어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붙잡아야죠. 체면 차린다고, 자존심 좀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요, 난리를 피우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는 씨름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것을 몸부림 또는 매어 달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 인물에게 밤새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은근히 표현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매어 달립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밤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붙잡힌 사람도 밤새도록 야곱이 너무 악착같이 매어 달리니까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 사건을 유래로 유대인들은 허벅지 관절과 함께 좌골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과 좌골신경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미지의 인물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미지의 인물은 왜 날이 새기 전에 떠나기를 요청했을까요? 이 미지의 인물이 천상의 성가대에서 노래하기 위해 가야만 했다는 미드라시적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성경 밖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보다는 동이 트면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말씀에서 더욱 근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날이 새면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테고 그러면 야곱에게 큰일 날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하시고 죄를 박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인간은 저절로 소멸되고 맙니다. 용광로 앞에서 종이를 갖다 대면 굳이 용광로에 빠뜨리지 않아도 종이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광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씨름 이후에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는 브니엘로 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니엘로 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죽어야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모두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함에도 야곱은 자신이 살아있음에 30절 말씀과 같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살아남았다면 에서와의 만남에서는 어떻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미 외에도 야곱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야곱, 네가 요구하고 싶은 걸 말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에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어떤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무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낱 인간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을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곱이란 원래 이름은요, 야곱이 출생할 때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야곱이란 어원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 이름대로 태어났고 자기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는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옛 이름이 과거의 비열한 행위를 떠오르게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한 경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도 승리할 것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이름은 형 에서와 만났을 때에도 패배하지 않는 어떤 좋은 만남이 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혼자만의 개꿈이 아닐까 하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절고 있는 자신의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기 때문에 절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꿈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험난한 고생을 하고 승리하고 난 뒤에 마지막 장면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해피엔딩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나갈 때에 해가 돋는 이 모습은 야곱이 한밤중에 홀로 고민하고 걱정하며 불안에 떨던 그 과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몸씨름을 무사히 치르면서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절게 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더욱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다리를 절게 된 것이 단순히 장애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증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증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험난한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용기 낼 수 있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칭호를 하나님께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엔 해피엔딩이 될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도뼈 힘줄을 먹지 말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건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승리와 축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갈급해서 미칠 것 같다는 분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셨나요? 기도는 빼놓고 다른 것들에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발만 동동 구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능력 있고 권력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다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터졌고 이 문제가 내 목을 조여와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밥도 잘 못 먹겠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결국엔 자신의 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정말 살기 위해서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설령 자기 몸의 관절이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을 붙든 야곱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 악착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붙들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의 징표를 주시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과 용기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엔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축복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